오늘은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마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해 보게 되는, 용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이제 실수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가정에서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그리고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실망을 시켰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까요? 용서해 줄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바뀔까 하는 그런 의구심,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의 자녀가 매일 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하겠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내심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상당히 관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요. 이 당시 랍비들은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2배가 넘는 7번을 제안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얼굴에 정말 마음이 넓은 제자가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표정이 이제 가득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의미겠죠.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7번도 아니라 7번에 70번, 490번 그렇게 용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바로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그냥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용서가 담겨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만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형제에게 베풀어야 할 이 100데나리온의 용서가 얼마나 작고 당연한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만달란트의 은혜예요. 은혜의 부피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비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등장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이제 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중에 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데나리온 하나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요 약 20년간의 임금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만 달란트는 얼마가 됩니까? 무려 20만 년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제 만 하루에 우리가 이제 1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는 약 6억입니다. 그렇다면 만 달란트는 얼마죠? 6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약 67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 그 액수예요. 이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거둔 세금이 얼마였냐면요 6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 세수가 600달란트인데 이 종이 진 빚은요 그거의 10배가 넘는 만 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만 달란트. 예, 찰스 스펄전은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바로 이 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게 빚을 지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요,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 마음속의 미움 하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만 달란트와 같은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26절과 27절의 장면. 자, 20만 년치예요. 20년치도 아니라 20만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진 종입니다. 그 종이 다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는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종의 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죠. 분명 임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갚겠다고, 너가 갚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은 긍휼을 의미해요. 엄청난 긍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 이 마태복음에서요, 이 단어는요 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요,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들의 죄 문서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전의 빛을 진 사람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탕감받는다. 6조 원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죠. 6억이라고 했을 때도. 그 6억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이 6조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100데나리온의 기적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장면 중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아멘. 자,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즉, 약 4개월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분명 적지 않은 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6조 원에 비하면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라는 거죠. 6조 원에 비하면. 물론 여러분 1천만 원, 이 1천만 원이란 돈이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을 잡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목을 졸라 죽일 듯이 이 지금 폭력적인 행동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요, 지금 또 현실적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1천만 원 빌려간 친구를 붙잡고 당장 돈 갚으라고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동료도 이 조금 전에 그 종이 임금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간청을 해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참아달라고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옥에 가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종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족이나 동료가 잘못했을 때는 못 참겠어, 화나, 그러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작은 일로 다른 성도와 싸우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기로 약속한 그였죠.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사과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과하면 되냐라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끝까지 기억하면서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만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100데나리온의 용서가 여러분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렇게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형제의 허물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죠. 31절 시작. 그가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요.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요. 매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린 것이 고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호소였어요. 이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고도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구하면서 호소한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임금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러요. 왜 악한 종입니까?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누리고 그것을 펼치지 모르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요. 주인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형벌이에요. 지금 10,000달란트나 빚이 졌는데 옥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10,000달란트 은혜를 깨닫고 있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승진해서 밀려나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작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그 성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결단했다라고 해서 그 처음에 그 용서하려는 그런 그 극률한 마음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노하는 마음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동료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성도님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동료와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능력.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그러므로는요, 그 앞에 나왔던 이 12장 말씀이기 때문에 11장까지의 내용이겠죠. 11장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첫 번째는 10,000달란트의 은혜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아주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0데나리온의 기적이었어요.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손해보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다짐이 필요하죠. 이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심이 어떨까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억울한 마음도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 마음,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때 이 만달란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모든 것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만달란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은혜로 형제를 용서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달란트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